하겠습니다. 교독이 아니고 합독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로 강단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누가 썼을까? 네. 여러분 로마서부터 저쭉 뒤에 나오는 보통 이제 빌레몬서까지냐 히브리서까지냐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보통 히브리서까지를 보는데요. 거기까지를 전부 누가 썼냐? 사도 바울이 썼어요. 14권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중간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누구한테 썼을까요? 1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건 누가 누구한테 쓴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인의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 누가 누구한테 쓴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인의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건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쓴 내용을 보면요. 뭐가 많냐면 칭찬이 많아요. 칭찬. 그리고 뭐는 안 받았어요? 이제 서론 들어간 겁니다. 뭐는 안 받았어요? 뭐는 안 받았어요? 책망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은 책망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책망. 여러 가지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그거 뭐 몇 장 몇 절이에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 그거 왜 썼는 줄 알아요? 그 부분? 책망하느라고 쓴 거예요, 바울이. 너네는 너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타락된 행실을 왜 자꾸 행하느냐. 타락한 그 행위를 책망하면서 쓴 내용인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그런 책망이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본받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칭찬만 받고 책만 받지 않은 비결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이제 사랑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너희 형제들아. 그래서 오늘 제목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렘넌트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가 어떤 자냐, 어떤 사람이냐, 그걸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뭐라고요? 그렇죠. 영적 상태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그래서 오직 복음이 무슨 뜻이라고요? 복음으로 오직 하는 오직의 사람이다. 그래서 복음도요, 그냥 복음이 있어요. 그냥 복음. 그냥 복음은 뭐예요? 그냥 복음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가진 욕심, 그 위에다가 복음을 그냥 얹은 거예요. 그걸 그냥 복음이라고 그래요. 또는 얹은 복음.
얹힌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얹혀가지고 체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은 뭐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거에다가 복음을 얹어 놓은 게 아니라 다른 것이 다 그냥 내려가고 복음으로만. 그래서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성경 구절 내용 안 쓴 거예요.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날 다른 길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뭐예요? 확신 있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죠. 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더 세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성경일까요? 바울이 누구에게? 갈라디아인에게. 이 말도요, 요 구절도 약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책망. 무엇을 책망하는 거냐?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갈라디아인의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제대로 분별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하고 그냥 받아주고 그들의 말을 막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결코 없다. 결코. 그래서 어느 정도로까지 얘기하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무엇을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걸 두 번이나 얘기해요.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뭐였냐면요.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냐? 선행을 해야 구원받지.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 다른 복음은 없다. 딱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으로 오직 복음 돼 있다면은 어떻게 되냐? 잘못된 각인이 두 번째입니다. 잘못된 각인이 올바른 각인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 말하자면 사랑받는 자의 영적 상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잘못된 각인이 뭡니까? 뭐가 잘못된 각인? 율법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벌써 뭘 믿는 거냐?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내세울 의의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냥 구원 안 받은 상태에서도 떳떳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세종대왕은 구원받았다.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구원받았을까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을까요? 몰라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자꾸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 어때서요? 그렇지. 훌륭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우리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뭐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느냐? 여기다가 제가 그냥 성경 저기만 썼지 내용 안 썼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썼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뭐가 전제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믿음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예. 무엇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은혜 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의 훌륭한 분이 맞지만 그 훌륭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시편을 전사님이 많이 지금 써놨는데 거기에 내용이 한결같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시편 143편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세요. 왜?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자, 그 다음에 시편 130편 3절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옛날 성경에는 감찰하실진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요, 공무원들을 직무 감찰하는 감찰 부서가 있어요. 감사원도 있고. 잘못했나 안 했나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을 감찰하신다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주여,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서리까? 죄 없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이 주께 있어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여기서 사유는 그래서 전사님이 한자를 쓴 거예요. 용서하다는 뜻이에요. 네, 용서할 사자, 용서할 유자입니다. 이게 둘 다가. 그래서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 용서를 못 받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여기서 말은 타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힘 세다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는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시편 33편 16절에서 19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요즘 말로 바꿔서 말해볼까요? 돈이 많다고 해서 구원 얻은 사람이 없고 배경이 좋다고 해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인기가 많다고 해서 구원하는데 구원 받을 만한 것이 아니고 또 뭐라고 말했어요? 실력이 좋다고 해도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봐야 구원받는 것이다. 위기에서도 건지심을 받는 것이다. 시편 20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연주를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렇게 돈을 의지하고 백을 의지했던 그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의지할 줄을 몰라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 쓰지 않았지만 시편 146편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들의 도모가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영적 상태 뭡니까? 오직 복음 되는 자, 하나님 의지하는 자다. 그게 바로 좋은
영적 상태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랑받는 자의 능력입니다. 무엇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능력입니까? 보통 세상에서는요, 돈 잘 버는 거 능력이라 그래요. 돈 잘 버는 사람을 능력 있다고 합니다. 전부 거짓이에요, 그것은. 자, 본문 1절에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건대 무엇이 우리의 능력이 돼야 돼요? 은혜와 평강이 되겠죠. 은혜와 평강. 여러분 전부 적고 계시죠? 빈칸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성실히 적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니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분깃, 영원한 나의 재산입니다.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막 떼쓰고 졸라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뭐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만족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만족을 여러분에게 줄 거예요. 그리고 줄인 영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의 8복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평강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바로 이런 평강, 평안에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뭐 하지 않는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늘 언제나 평안하다 그 말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찬양으로도 있는 복음성가죠. 찬양으로도 만들어진 시편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뭐 하지 않는다고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반석 구원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문제 조금만 생기면 걱정하고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잠잠히 바랄 때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시편 125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늘 든든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산처럼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자, 3번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랑받는 자의 배경이 무엇이냐? 본문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래서 사랑받는 자의 배경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무엇으로 여겨주신다고요? 의로 여겨주신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말하자면은 믿음은 구원으로, 믿음은 의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는 것은 결국 구원이에요. 구원.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뭐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무엇이든지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것은 아무거나 다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구원을 이루고 의를 이루는 일에 불가능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 때나 홍해가 막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받는 자의 배경,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자,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 잔치에 초대받은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잔치집에 어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발을 씻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야, 저 여자가 죄인인 걸 예수라는 스승이라는 자가 그것도 모르고 있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줬는데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한 5억 원을 빚졌고 어떤 사람은 한 500만 원 빚졌어요. 근데 둘 다 똑같이 탕감해 줬어. 빚 안 갚아도 된다. 그럼 누가 더 감사하겠냐? 누가 더 감사하겠어요? 5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겠죠. 훨씬 액수가 크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몬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판단이 옳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뭐예요? 죄를 지었다는 그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의 사랑함이, 그 죄를 짓고 용서받은 그 여자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크게 체험한 사람일수록 또 뭘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뭐도 많이 한다? 수고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최고의 헌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대속의 사역을 앞두고 최고의 헌신, 최고의 수고를 한 겁니다. 이 여자가.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맛보지 않고 수고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수고와 열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요, 진짜 수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2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진짜 막 힘들어 죽겠는데 참는 거는요, 이 성경이 말하는 참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내가 참을 수 있다. 그게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려움이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자세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내용이에요. 아, 내가 진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벌써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견디기가 힘들다. 그런데 견딘다. 그게 종교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이 세상에서는 고생하면서 살자. 그게 종교예요.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거. 그게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그렇게 인내를 하는 동안에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고요. 그 마음은 평안합니다. 힘들어서 죽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소망의 인내고 그것이 사랑받는 자의 배경 중에 중요한 한 가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것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앞에서 말한 이 모든 것, 이 복음으로 모든 응답을 받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우리는요, 다 받았어요, 다. 응답을 먼저 받았어요. 사랑을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응답 받은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인들이 칭찬받았던 그 비결, 그것은요, 결국은 복음의 누림이에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왜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사랑받는 자의 영적 상태가 갖추어지고 여러분 능력이 발견되고 배경이 체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그리고 마귀 권세를 꺾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풍성히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고 사랑의 수고를 하며 그 소망으로 능히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